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시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복되고 참으로 은혜스러운 시간 되도록 도우시옵고, 성령님이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십시다. 305장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1면입니다.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장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 또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모스의 제3의 환상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17절 사이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 그 세 번째의 환상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림줄의 환상이었습니다. 다림줄 환상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메뚜기의 환상과 불의 환상과는 그 특징이 아주 다릅니다. 메뚜기의 환상과 불의 환상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 환상이 있고 난 후에는 아모스의 기도가 중단이 됩니다. 이는 더 이상의 긍휼이 없고 완전히 멸망될 것임을 암시하는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은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이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애워싸고 있을 때에 본 환상입니다. 참 인간이 악하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환상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 하고 살만에셀이 3년 동안 애워싸고 있을 때에 얼마나 위기가 크게 와닿겠습니까? 그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너 기도하지 말라 아모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림줄의 환상을 통하여 최후의 끝을 내시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환상이었어요. 다림줄이란 줄 끝에 나비나 쇠로 만든 추가 달린 도구로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수직 상태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바로 세우는 그런 도구입니다. 원래 이 건축자들은 이 다림줄로 집을 짓거나 벽을 세울 때에 그 수직 상태를 재어보고 바르지 못하면은 어느 정도 쌓았던 담이라 하더라도 다시 무너뜨려 바르게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을 하거나 담을 살 때는 다림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드시고 높은 담을 측량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지금 아모스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높은 담이란 70인 역경에서는 견고한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거대한 사마리아 성읍, 즉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 곁에 서서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의 환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을 보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림줄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아무리 재어보고 또 재어보았지만은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삐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놓여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림줄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파멸과 멸망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리빌드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다림줄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인 이삭이 물려준 땅을 우상의 산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웃음과 기쁨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이방 나라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온 사람들에게 조소를 받게 될 정도로 완벽하게 파괴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멋있던 그토록 아름답던 사마리아 성이 아예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통하여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니까 길거리에 가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다 비웃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기가 막힌 환상을 여과 없이 아수르 그 북쪽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박해가 엄청나게 강하게 가해지게 됩니다. 그 박해의 중심 인물이 바로 제사장 아마샤입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하는 걸 보고는 여로보암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소위 말하면 모반했다라는 죄를 들고 아모스를 고소했다 이 말입니다. 아모스가 모반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도대체 어떤 모반죄입니까? 그가 모반죄를 범했다라는 죄목이 두 가지인데 11절을 보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왕이요. 아모스가 모반을 했는데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는 왕인 여로보암 왕이 칼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아수르에 의하여 칼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심판에 대한 다림줄 환상을 본 그대로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람의 눈을 보지 않고 하나님 눈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왕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아모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멋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땅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반 죄로 해가지고 여로보암 왕 앞에다가 아모스를 고소합니다. 이것은 아주 흉한 예언을 한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다는 이유 때문에 고발을 당했어요. 아마샤는 아모스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는 협박까지 합니다. 그 협박의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아마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송수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어떻게 협박하느냐 하면은 야 아모스야 너는 더 이상 이 베델 북쪽 이스라엘 이 베델에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네 고향 땅인 유다로 가라. 거기서 그저 먹고 살고 떡을 먹으면서 거기서 예언하고 살아라. 왜 여기 와서 속을 새기니? 이 베델 땅은 왕의 성소요 궁궐이 있음이니라. 감히 어디서 네가 감히 그 흉한 예언을 여기에다가 한단 말인가?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여기 왕의 성소여 왕의 궁궐이란 말은 베델에는 왕이 와서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성소가 있고 또 왕이 휴가 때에 즐기며 휴가를 보내는 휴양지인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감히 너 같은 주제에 어떻게 귀한 신성한 왕이 머무는 이곳에다가 예언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 너는 빨리 유다 땅으로 떠나라. 아마스는 선지자 아모스를 고발하는 동시에 협박까지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아모스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14절과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는 자신의 부름의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부모가 아버지가 선지자여서 그 선지직을 내가 이어받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양을 치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뽕나무 재배업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전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자신을 부르셨어요.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정말 자기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는 단순히 목자로서 부지런히 양떼를 치며 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들판에 가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한 자비인 선지자의 직분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모스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충성심을 보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곳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열심히 일하여
하나는 2달란트로 또 하나는 5달란트의 이익을 얻어서 주인에게 가져왔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하셨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치게 됩니다. 그때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 모습을 제일 먼저 알려준 사람들이 바로 밤에 자기의 양떼를 충성스럽게 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소명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맡겨주신 사역에 생명을 바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소명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이 사역을 맡겨주셨구나 하는 감격이 있을 때에 비로소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십시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마사야, 내가 나에게 베델을 떠나고 이스라엘 향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를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운 선지자이기에 나 어찌 그 놀랄만한 은혜와 사역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나는 목숨을 다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거니만 너는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칼에다가 엎드려 죽게 될 것이며 내 땅들은 다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아마사 제사장이 2중 3중의 무서운 고통과 형벌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그러다가 아수르의 살만 에세리아여 이스라엘과 아마사는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갔고 말씀 그대로 아마샤는 그 더러운 땅 아수르에 가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그 당시 최고의 종교의 지도자였던 제사장 아마샤에게 이토록 담대하게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은 천한 목자요 뽕나무 제조업자였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겨주신 은혜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진심으로 목숨을 다하여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것 구원시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사역을 바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불렀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일평생 동안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서 노예상으로서 돈을 벌였던 한 사나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목사가 되어 일생 동안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은혜의 감격 때문에 그는 80이 넘도록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도 흠모하는 천국 일꾼으로 사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목숨을 걸 수가 있다란 말씀이에요.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대한 열정과 감격과 헌신이 없습니까? 그것은 구원과 소망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거나 나를 불러주신 소망이 약해질 때 그때에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구원의 감격과 소명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새로운 은혜와 감격 속에서 힘차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은혜를 갈구하며 은혜 속에서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및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실까요?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고요, 우리 모두 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다림줄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림줄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재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행여나 어느 쪽이 굽어져 있는지, 기초가 어느 쪽이 비뚤어져 있는지, 주님, 우리 자신의 오늘 영적인 하나님의 다림줄에 자신을 한번 재어보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하여 굽어져 있는지, 말씀 묵상이 부족해서 굽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순종이 부족하여 굽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행동의 삶이 부족하여 굽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준다는 사실,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 때문에 그 감격에 사로잡혀 내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인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주님의 사역에 목숨 걸어놓고 충성하며 주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